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가꾸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실패하는 이유가 돈을 지키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4가지 마음밭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그런 아주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을 잘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왔지만 그만 이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이런 것들이 마음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딱딱하게 길밭처럼 굳어서 말씀을 듣지만 그걸 소중하게 품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어떤 마음은 너무 변덕이 심해서 설교를 들을 때는 기쁨으로 듣지만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 들었던 말씀 자체가 뿌리채 다 뽑혀버리는 이제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앞에 화단 같은 정원이라면 이제 풀도 뽑아주고 이렇게 지킬 텐데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이 마음을 이제 아무렇게나 생각을 하고 되는 대로 생각을 하며 이렇게 살아가지 마음을 아름답게 잘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전에 그 어르신들은 특별히 임신하거나 이러면 태아 교육을 한다. 그럴 때 좋은 것을 먹기도 하지만 이제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좋은 음악을 듣고 이제 좋은 것을 이제 본다는 거죠. 눈으로 보고 또 이제 귀로 듣고 또 이제 마음으로 아름다운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아이의 심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쳐서 아이가 심성이 아름다운 아이가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태아 교육은 분명히 큰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이 교육의 80%는 태아 교육에서 결정이 난다라고 할 만큼 그렇죠. 이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듣느냐 하는 것은 뱃속에 든 아이에게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 개인의 그 영혼과 마음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이제 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음을 내버려 두면 어떤 생각이 들어오든지 간에 뭐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악한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 아이고 이것은 아름답지 못한 악한 생각이다. 그러면서 잠시 이런 생각들이 마음에서 스쳐 지나갈 수는 있을지라도 그 생각을 가슴에 품는 순간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거든요. 그러면 기도할 때 그 악한 생각을 내어버려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품었던 악한 계획이나 악한 생각들을 뿌리채 뽑아서 그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숙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 약속을,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이 마음에서 깨달아져서 기쁨이 되고 확신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확신이 되고 삶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서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이 마음 관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 마음에 무엇이 들었는지 보이지도 않고 또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이 마음을 함부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그냥 이 마음을 어떻게 되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마음은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런 하나의 정원 같은 거니까 그걸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녀를 키우면서도 성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적이 아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또 아이가 악한 생각을 하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내어버릴 수 있도록 그 아이의 마음과 그 아이의 의도를 살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부모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모가 그냥 아유 괜찮아 하고 내버려 두면 그 아이는 악하게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부모입니다. 이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때때로는 책망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너 이런 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그런 사람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런 생각을 먹은 적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부인해 버리거든요. 방어막을 탁 치면 그러면 계속 그 사람에게 그 생각을 버리도록 이야기를 하면 난 더 이상 목사님 간섭을 받기 싫습니다. 그러면서 멀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게 부모가 아니면 아이들의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제 아들이다 그러면 이제 부인을 해도 싸우면서 갈등하면서까지 그러니까 아빠가 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평생을 쌓아온 게 그겁니다. 아빠가 나를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아빠가 나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모릅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의 행동 양식을 평생을 지켜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보다 부모가 더 잘 압니다. 근데 그걸 절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의 이런 의도에서 나온 것이고 너의 변명이고 이건 너의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버리고 회개하고 바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서 너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 아버지는 너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이제 아버지도 속일 수 있고 목사님도 속일 수 있고 선생님도 속일 수 있지만 이 마음의 악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딱 입이 딱 다물어져요. 왜? 기도가 안 나옵니다. 자기가 가지고 품은 생각이 악하고 의도가 악하다는 것을 누구는 아느냐면 자기 자신이 잘 압니다. 그래서 이미 자기의 기도가 막힌다라는 것은 이 마음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미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세상에는 분명히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아들이 악한 생각을 하고 나쁜 길로 가면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추적을 해서 마음의 악한 의도를 들추어내서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죠. 왜? 내 자식이니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간섭을 해서 그 사람을 고쳐놓고 돌아오게 하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내버려 둬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이제 22절에도 24절에도 28절에도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냐면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주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은사만 있고 실력만 있어서 내가 마음껏 욕심을 부리고 차지를 하면 이 세상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을 마음껏 살아가고 세상의 것을 욕심대로 막 다 훔쳐잡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간섭을 안 해요. 내버려 두는. 왜?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있는 줄을 알고 주인의 눈치를 보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다 지옥불에 넣어서 심판할 거니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다른 집에 놀러 가면 거기 보면 뭐 장난감도 있고 냉장고에 먹을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막 건드립니다. 그럼 부모가 건드리지 말라. 이거 우리 집 게 아니다고 이렇게 아무 냉장고나 열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막 꺼내 먹고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집에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그런 아이들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는 아이들을 보고 좀 그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그 얘기를 듣고 또 괜찮은 줄 알고 내버려 두는 부모가 있습니다. 바보죠. 그럼 다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불쾌하게 생각을 하느냐면 이 집에 냉장고에 물건도 주인이 있고 뭐 이렇게 놓여있는 모든 장난감에 주인이 있거든요. 이제 주인이 내어주는 거, 야 이거 가지고 놀아라. 또 냉장고도 열어서 너 이거 먹어라. 이렇게 그거는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지만 주인이 내어주지 않는 것을 아무 것이나 손을 대면 이제 주인이 그 어른의 얼굴을 봐서 그냥
아이들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런다고 내버려 두면 그 아이는 이제 버르장머리가 없게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 여기 있는 건 네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건 주인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주인이 있는 것에 대하여 절대로 손을 대어서는 안 되고, 단지 주인이 너 이거 가지고 놀아도 돼, 너 이거 먹어도 돼 하는 것을 내어주는 것만 먹을 수 있고 가지고 놀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3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이제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 뭐 구름도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나무도 쓰러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욕심을 부리면 마음대로 가지면 다 내 것인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을 탁 때리기도 하고 너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죄를 짓고 살고 내가 내 욕심대로 사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실력대로 되거든요. 실력대로.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놈은, 권력을 가진 사람은 마음대로 가지고 막 올라가는데,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실력대로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자꾸 내 인생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마음대로 살게 해. 그런데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뭐 열심히 공부를 했어, 노력을 해서 가질 만큼 가지고 올라갈 만큼 올라가고 싶습니다. 날 좀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만 누군가가 자꾸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내 인생에 자꾸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 왜? 누가? 이 세상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면서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러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인생은, 간섭을 하지 않고 두는 인생은 영원히 멸망할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간섭을 하세요.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왜? 멸망하지 않도록.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마치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마음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결국은 멸망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뭔만 생각하느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힘이 있나? 이런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마치 내가 성공한 것 같고 많이 가진 것 같고 많이 높이 올라간 것 같은데 모르는 게 있습니다. 버려졌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럼 버려진 사람입니다. 버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간섭 안 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라, 이렇게.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보세요. 거기 이제 로마서 1장의 말씀은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여자가 여자와도 동성연애거든요. 부끄러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부끄러움 가운데 내어버려두사,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동성애자가 없거나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라고 동성애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동성애자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동성애자 가운데
인생이 꼬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그 부끄러운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사람은 뭐냐면 내가 한 일이 부끄러운 일이고 엄청난 죄라는 것을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이 동성애를 끊어버리는 것이 무척이나 괴롭고 힘이 들지만은, 근데 계속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홀딱 망하는 날이 있어도 그것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그가 뭡니까? 몸도 망가지고 돈도 다 잃어버리고 홀딱 망했는데, 그래서 그냥 좀 이 세상이 다라면 내버려 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안 내버려 두는, 결국은 회개의 자리까지 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는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세상 다른 동성애자들은 뭐 형통하고 잘 사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간섭하시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는 주인이 있고, 주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장차 영원히 멸망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이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망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도성도 있고 이 세상에 세상의 도성도 있는데, 이 세상의 도성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이제 청년들에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치 이 말을 들으면 마음대로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이러니까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가지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라. 이러니까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뒤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아라. 이렇게. 그 말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또 눈이 보이는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라는 말이 아니고, 이 세상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네 마음대로, 네 눈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다는 것이죠. 10절에도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에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 이 말은 너는 네 청년의 때가 전부인지를 알고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네 눈이 즐거워하는 대로 마음껏 살면 되는 줄 알지만 그 젊음의 시절은 잠깐이고 헛된 시절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내 마음에서 근심이 떠나가게 하고 내 몸에서 악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아무런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즐거운 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좋은 모양이다. 그러나 잊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거라는 사실을.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면하기를 원한다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즐거워하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네 마음의 근심을 제하고 네 몸에서 악한 행동을 제하라. 왜? 청년의 시절은 짧고 그때의 삶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 삶은 헛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장에 이제 넘어가면 내 청년의 때에 내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런 말씀을 이제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뭐 가난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치고 들어온다. 내 인생에 간섭하고 나를 그냥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은 오늘 내가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왜? 나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 결국은 내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속해서 간섭하는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하여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은 내 욕심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이 세상에는 주인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지는 게 아니고 주인이 주는 것만 가지고 그것에 만족할 줄을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에 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인이 나에게 뭘 줬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인데 불신자들은 뭐냐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적게 가진 것 같아요. 욕심이라는 거는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이제 이만하면 됐다 하는 욕심은 없어요. 욕심은 많이 가질수록 더 커지는 게 그게 욕심입니다. 교회도 가만 보면 그래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가난한 사람은 풍성하게 드려요. 자기의 가진 것에 막 넘치도록 드리는데 내가 좀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드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내가 더 가지고 내 소유에 너무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풍성하게 드릴 줄 아는 사람은 뭐냐면 이 세상에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가 내 거냐면 가진 게 내 게 아니라 드린 게 내 거다. 이걸 압니다. 그래서 여기 1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부여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여는 완전히 다릅니다. 너는 내 떡을 물리에 던져라. 열한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물리에 던져라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관용구 속담과 같은 거예요. 어떤 것을 받을 기대를 하지 말고 어떤 사람에게 이거 구제를 하는데 꼭 우리는 구제를 할 때 이 사람 주면 나중에 은혜를 알고 2배, 3배 보답하겠지 이렇게 계산을 하고 던지는 거는 물 위에 던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받을 기대를 하지 말고 그냥 던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날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게 된다는 거예요. 7이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한 사람만 나눠줘도 아까워 죽겠는데 7이나 8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계속 알지 못한다 이렇게 2절에도
땅에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 5절에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혹은 하나만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내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준비가 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알지를 못합니다. 미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비는 우리가 뭡니까? 내 창고에 많은 돈을 쌓아두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이 세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구제를 할 때 돌려받을 걸 생각하지 말고 그에게 던져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땅에 쌓아두는 것이 미래를 위한 준비다. 이렇게 도리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자기에게 화가 된다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준 물질마다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인데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둔 거니까요. 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말은 바람이 부는 날에는 씨를 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날아가니까.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추수하는 비가 쏟아지는 날에는 추수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게 바람이나 구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과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하면 내가 구름과 바람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좀 더 쉬운 얘기로 말하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야지. 내가 하는 일이 욕심에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어. 그래서 구름을 일으키거나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내 삶이 안전한 것이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6절에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여기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미래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오늘의 준비가 여러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는 것이고 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이고 그래도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 투자하지 말라는 것.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욕심이 과해서 그래서 요즘 보면 막 주식한다 해서 돈을 빌려서까지 막 주식을 사고 욕심해.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은 그렇습니다. 왜? 이 세상이 전부인데 내가 푼돈을 모아가지고는 집을 살 수도 없고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도 없으니까 이게 도 아니면 뭐 알겠냐. 투자해서 잘 되면 멋지게 한번 살아보는 거고 안 되면 꽝이지 인생 접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뭐합니까? 모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되고 이 땅의 삶에 모든 걸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욕심 때문에 세상에 한 곳에 집중 투자하거나 모험을 하는 것, 이 세상의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사는 날이 참 아름답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이 세상에 육체가 사는 날 동안 빛을 보고 사는 때가 참 아름답고 여러 해를 살면서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여기도 그러나가 있습니다.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빛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나 어두운 날이 올 거니까 그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뭘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육체가 가지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젊을 때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그때는 무척 좋은 것 같으나 그러나 어두운 날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는 아무것도 준비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육신의 때는 뭐라고요? 영혼의 때를 위한 준비고 기회인데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지 못하고 육신의 때가 다인 줄 알고 산 사람은 어리석은 삶을 산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9절에 이제 청년, 젊은 아주 인생의 그 최고의 전성기 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이제 육체의 때 중에서도 베스트인 때를 얘기하는 거죠.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살라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아라. 빛의 날들 동안 육체에 즐거워하며 살아라.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나 너에게 어둠의 날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으라는 것이죠.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건강하고 젊은 날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왜?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망쳐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심이 생기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내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근심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 근심을 온전히 자기가 다 짊어지고 그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리한 삶뿐만 아니라 욕심을 부려요. 여러분, 마음의 근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욕심만을 부리며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추구하며 마음을 가꾸어 온 사람은 마음의 근심이 찾아올 때 바로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산 겁니다. 주님, 내 근심을 주께 맡깁니다. 근심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걸 근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고를 자식이 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2천만 원이요. 자식이 1,000만 원짜리 사고를 쳤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날린 거는 아깝기는 하지만 해결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1,000만 원이 아깝다마는 자식이 바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내가 2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내 자식이 5천만 원짜리 사고를 쳤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근심입니다. 그러면 이 근심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돈 문제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제 자식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일 힘든 게 자식입니다. 그럼 그거는 내가 설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한 사람이 그 근심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근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몸에서 악한 행실이 물러가도록 자신의 삶에서 추한 행동을 고치는 겁니다. 마음의 근심은 하나님과의 비뚤어진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악한 행실을 고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간섭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오지만 주님 앞에 그 근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고치는 사람이 인생을 바르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도 많죠. 병든 사람들도 많죠.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간섭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이런 어려움을 준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못 돌아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가 주인인,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많이 가진 사람을 보고 부럽다, 지거 아닙니다. 진정한 소유는 가진 것이 아니고 청지기로 살면서 드린 것과 이웃을 섬긴 것,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맡겨두신 것은 그걸 막 모아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7이나 8을 던질 수 있는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장래를 위하여 부요한 사람이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정말 부요한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많이 가져서 부요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2, 3분만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